네, 이 시간은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 제가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특별 찬양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두 자매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프랑스의 휴양 도시인 니스의 한 카페에 재밌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유로, 헬로 커피 플리즈 1유로. 이게 뭘까요? 예, 이런 의미였습니다. 커피 반말로 외치는 사람은 10,000원 내야 하고, 커피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은 5,000원, 그리고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상냥히 주문하는 사람은 1,500원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같이 훌륭한 분들이니까 오늘 점심 모두 무료입니다. 예, 다만 감동하심을 따라서 식사 장학 헌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날 사랑하신, 따라해보세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축복해 보세요. 예. 예.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접할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이 떠오르면서 큰 힘과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 저는 많은 한계와 장벽들을 느꼈어요. 이제 2023년도 11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요.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을까. 교회 영적이고 또 물적인 기반들은 얼마나 견고히 세워져 왔을까.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훨씬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 또한 없지 않았기에 여기저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 그 한계와 장벽들이 느껴지면서 그 앞에 저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을 제가 처음 사용한 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기 전에, 한 단계를 오르기 전에 제가 먼저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를 찾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셨고요. 그 후에야 그 다음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분명히 하셨죠. 오늘 13절 말씀은 물론 우리 죄와 그 결과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효과는 한번 이루어지고는 그 기능을 다 한 것처럼 무슨 배터리처럼 그게 멈춰버린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실한 필요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에 주를 간절히 부르면 기꺼이 찾아와 도움의 손 내미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고달픈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그리스 시지프스의 신화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 거기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죠. 예, 그런데 이 고린도가 이 시지푸스는 이 고린도, 지금은 코린토스라고 그래요. 이 도시를 처음 건설한 왕이 바로 이 시지푸스예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코린토스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그리스 지도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친 게 아테네고요. 왼쪽 밑에 있는 게 스파르타예요. 아테네,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예, 영하 300 스파르타. 예, 그래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 있었고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페르폰네소스 동맹이 있었어요. 둘이 전쟁을 하죠.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게 이 코린토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가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도시를 건설한 왕이 시지푸스다, 이렇게 전설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 코린토스를 좀 확대해 보면은 이게 이제 해변에 있는 거예요. 도시가 해변에 있는데 이 당시에 고대에 보면 약탈을 많이 한다고. 약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크로 코린트라는 게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 거. 여기 이제 파랗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산이에요. 산 엄청 꼭대기. 여기다가 성을 3중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식량하고 무기를 엄청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변까지가 한 12km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탈을 하고 와도 멀리서 보이면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가 밤에 몰래 와서
공격을 하니까 감히 못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군사적으로 감히 못 들어오는 이런 만반의 준비가 된 이런 전략적 그 경제적 아주 요충지가 바로 이 코린토스였어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산, 이게 아크로 코린토스. 아크로는 말이 꼭대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꼭대기. 그래서 산당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요. 이렇게 아주 험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지푸스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꾀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결국 이 제우스 신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근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은 이 아크로 코린토스 이 산을 커다란 둥근 바위를 이 험한 이 산을 그 바위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거를 끝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이 돌이 갑자기 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맨 바닥으로. 그러면 또 내려가서 거기서 또 그걸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면 또 바닥으로 내려가. 그거를 끊임없이 영원히 무한히 그거를 계속하는 거. 이게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이었어요. 근데 알베르 까미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시지푸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매일매일 엄청난 노력을 들이면서 모든 힘을 짜내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도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한계, 이 장벽 앞에 여러분도 혹시 놓여 있다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한한 실패와 차절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진심으로 부를 때 주의 도우심,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를 부른다는 에피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부르다,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성령님 보혜사가 파라카레오라는 의미에서 왔다는 거죠. 파라카레오. 이거는 옆에서 부르는 분. 에피카레오는 도움을 요청하며 부른 거고요. 파라카레오는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격려하는 파라카레오. 사실 성령님은요 항상 내 곁에 도움을 주려고 계시다는 사실. 내 곁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세요. 그런데 언제 도와주실까요?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데 언제 도와주세요? 언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내가 초청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억지로 강제로 일하지 않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내가 부를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르면
주를 부르기만 하면, 주를 찾기만 하면, 초청하기만 하면 주는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를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르짖는 듯 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용기 내어 부르지 못하고요, 진심으로 부르지 못하고요, 마음을 다해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고는 부를 수 없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부를 수 있으려면 믿어야 부를 수 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그게 들려야, 이너 히어링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그게 들려야 믿을 수 있다. 근데 그러려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 또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다.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게 다 무슨 말씀들일까요? 이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하자면 몇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을 부르려면 동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닌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주를 부르는 일은 동물의 일도 아니고 기계의 일도 아니고 컴퓨터의 일도 아니고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주를 불러야 돼. 거기에 맞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들에게 가세요. 나흘 만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PPT를 한번 보시죠. PPT를 먼저 보여주세요. 예. 나흘 만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있어요? 네. 예, 이번에 나흘 만에 가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돌침대인데요, 가운데에 구멍이 이렇게 쫙 나 있죠.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든 뭐하든 어떤 붕대로 묶지만 여기다가 3일 동안 뉘어놓는데, 그래서 물이 흐르면은 이게 쫙 빠지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 빠지겠죠, 물이. 왜 3일 동안 여기다 뉘어놓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영혼이 3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 아직 3일 동안은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예수님이 3일 지나 나흘이 돼야 그 사람들이 믿기에 진짜로 죽은 거기 때문에, 진짜로 죽은 거를 살린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흘 만에 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그 다음 이제 성경을 보여주세요.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냐면 내 아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끝났어요.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도 어떤 일 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죠. 죽음 앞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죠. 죽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지금 마르다에게는 죽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래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줄은, 그래도 뭔가는 하실 수는 있겠죠. 뭐 이 정도의 죽음보다는 못하지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죽어도 나는, 죽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살리라. 근데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알아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 마지막 날에는 살지만 지금은 살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 때 사는 게 쉬워요? 지금 사는 게 쉬워요? 부활 때 사는 게 더 쉬워요? 부활 때 사는 거. 그때는 지금은 냄새는 나지만 시체가 있잖아요. 그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면은 그때 사는 게 쉬워요? 지금 사는 게 쉬워요?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게 더 쉽죠. 그 마지막 날 사는 걸 믿는다면 더 쉬운 지금 사는 거를 왜 못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 사는 거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회당에서 묵시록을 들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들은 거죠. 아, 마지막 날 살린다. 그냥 지식적으로 들은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 살린 게 더 어려운 건데 그걸 믿는다면 오늘 살리는 걸 믿어야죠. 그냥 회당에서 들은 거죠.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념적 신앙이에요. 관념으로 있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념적 신앙을 가지고는 주를 부를 수가 없어요. 관념적 신앙으로 부르는 주는 그 관념적 신앙으로 부르는 그 부름은 진정한 부름이 아닌 겁니다. 또 요즘은요 미디어 신앙이 있어요. 미디어 신앙이 뭐예요? 지금은 감동이 오면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죠? 예,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의 영적 유익을 가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놀라운 역사와 유익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걸 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요즘 그 리퀴드 모던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퀴드 모던. 액체 근대라면 액체 근대. 그래서 리퀴드 처치, 액체 교회라는 말도 있어요. 고체로 있지 않고 다 액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IT 세계가 돼서 무르듯이 흐르는 게 된 건 현실이 있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IT가 모든 인간의 삶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또 대형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세련된 프로그램에 가면은 내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세련됐다고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개척교회 신앙을 생활을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하루하루 교회 가는 게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너무너무 힘들면서 나 신앙이 있구나. 내가 신앙이 아니면 여기 못 오지. 하나님 때문에 오지.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는 영적으로 너무 유익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확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레마. 그 말씀을 말할 때 신약에 보면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가지 말씀이 사용되는데,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이제 그냥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 레마는 내 안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신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영국의 언어학자인 존 어스틴은 언어 행위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언어 행위론을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 속에 기록된 글이 있죠. 책 속에 기록된 글이 있어요. 그것이 현장에서 말로써 이렇게 말해지잖아요. 말해지고 그걸 들을 때에 현장에서 존재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인간이 오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상호작용할 때에 그때 들려지는 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로고스와 내가 직접 현장에서 들려지는, 말해지는 그 말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본을 가지고, 영국 대본을 가지고 대본 읽고 연습하는 거랑 직접 연극을 하면서 연극하는 그 자리에서 연극할 때 대사를 외우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긴장감도 다르고, 그때 다른 역사가, 다른 기운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 그런 속에서 내 안에 역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동하는 그 레마에 의해서 그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주를 진정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부를 때 주님의 도움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이라. 현장성.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 이 모든 거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큼 되지 못한다. 그 모든 것 속에 있을 때 레마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이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격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르기 위해서 인격적이라는, 인격성을 중시해요.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믿는 거는요, 나를 향한,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지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걸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건요, 또 다른 인격을 통해서만이 가장 온전히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게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컴퓨터도 못하는 일이고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내 인격으로만이 전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나누고 서로 전달하기 위해 만난 거예요. 서로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리더를 신뢰해야 돼요. 저를 신뢰하셔야 되고 목자들을 신뢰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영적 리더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그 영적 리더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허튼 사람 만나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만나게 하신 그 영적 리더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많이 자주 만나요. 그 만나서 가능하다면 말씀을 나누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사랑을 나누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제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고 싶고요. 여러분과 먼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과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많아요. 시간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거기에 먼저 합니다. 그 다른 거는 그 다음이에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성지순례도 갔다 왔어요. 많이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함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말씀이 레마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번 듣는 걸로 모자라시면 예. 여러분 올라온 그 단톡방에 올라온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때는 온라인을 좀 활용해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간추린 거 짧은 것도 올라오잖아요. 1분 미만 설교 쇼츠도 올라오잖아요.
그 들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과 기도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항상 이 레마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손으로 설명해. 손으로 이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닐 거냐. 자, 이 첫 번째 이 새끼손가락은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 듣는 것만으로는 이 성경을 올려놓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손가락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성경을 직접 읽는 거예요. 성경 통독. 성경을 읽으면은 그나마 좀 예, 그래서 이것도 불안하죠.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이 뭐예요? 세 번째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안정이 됩니다. 예, 그 좀 더 안정이 되려면 아예 암송하는 성경 암송. 예, 그럼 좀 이제 안정이 되죠.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하려면은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보. 적용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다른 사람 못 가져가죠. 삶 속에 계속 묵상할 때에 딱 내가 꽉 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하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해 갈지를 여러분과 개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계와 장벽에 직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제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 제대로 부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이르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성경을 아무리 그냥 들고 다니면 뭐하냐고요. 내 안에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나를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있어야 된다. 그 레마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되, 뭐 좋은 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하되 우리가 현장성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영적 리더와의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이해와 깨우침이 되고 그 레마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고,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럴 때 우리가 주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온전히 주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앞에 놓인 한계와 장벽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